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나요? 괜찮았습니까? 어제 들어오신 분들, 어제는 좀 피곤하셨죠? 아마 한밤 주무시고 몸이 좀 많이 피로가 풀리셨을 것이고, 또 이 동산에 오니까 공기가 참 좋죠? 밖에서 피곤하다가 이 동산에 들어와서 한밤 자면 그냥 피로가 확 풀리는 참 좋은 공기통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서 오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특히 저 필리핀에서 또 이 집회를 위해서 어제 또 달려오신 분이 계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것만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그냥 허지로 허비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시간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귀에서는 들었는데 뭔지 깨닫지 못하고 내 가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게 경험 안 되고 못 깨닫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험하는 진리고 생명의 역사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닫지 않으면 그분은 먼저 닫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하나님이 먼저 닫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분이 사랑의 초청의 기별을 주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꽁꽁 닫아버리는 게 나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고 이제 은혜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호소해도 더 이상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을 닫는 건 납니다. 나.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좀 여시면 곧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일에 집중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성령을 구한 그들의 심령이 이번 이 기간 오신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고 저의 심령이 되어서 정말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뜨거운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한 능력으로 늦은 비의 역사로 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구한 것처럼 우리는 늦은 비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구하여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해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예수님 못 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준비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처소를 준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 성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참된 회개와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 즐기는 거 더 하고 싶으세요? 안 그렇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예수님도 너무너무 오시고 싶으시답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얘들이 준비될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까?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내게만 돌아오라. 내가 해줄게. 내게만 돌아와. 오기만 해. 마음을 열어만 줘. 예수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잖아요. 열어드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번 기간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뜨거운 경험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맨날 듣던 말인데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일 듣던 말 같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새로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부터 이제 천년치유 건강 원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한 몸으로 이해되고 경험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 있는 우리의 몸,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배우시는 이 건강 원리는요, 사실 그게 원리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치유는 전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요법 치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하는 이런 치료들은 이게 다 정상을 완화시키고 회복해주는 정상치료, 이 요법치료거든요. 지금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이 치료는 완전한 전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한 몸으로 이 몸에 팔이 붙어 있어서 팔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서 순환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이 복음과 건강 기별이 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건강기별, 하늘로부터 온 이 건강기별, 하나님이 주신 치료법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지, 그 전인 회복을 위한 세제천사기별에 따르는 건강기별의 그 원리를 제가 이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말씀을 통해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아는 대로 조금 설명도 붙여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그 저기는 뭐라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 그죠? 원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훼손, 파괴돼 버렸습니다. 죄로 다 망가져 버렸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전쟁 아닙니까? 하늘에서부터 일어난 이 대쟁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분이 관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을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몸과 팔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한 생명 안에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자리에 죄가 들어왔죠.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이다 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인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 저부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내 마음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 우리 좀 엄숙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아니면 사단이 다스리는 백성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 내가 하는 사업, 행동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지도를 받고 힘을 얻고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살펴야 될 때입니다. 내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처소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까? 2장 21, 22. 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훼손되고 파괴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좌정하시면 그분이 우리 성전을 다시 재건복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육체로 태어난 이것만 건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관리 아래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단이 들어와서 망가뜨려 놓은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제단 성소가 섰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보내고
제단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죄인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와 교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모든 성소 예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전이 되게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경건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고 믿는 자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성화되고 내가 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을 뒤로하고 이 간단한 법칙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얼마나 착해 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이번 기간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이 길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바로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시대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제 성취시키는 과정이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구약 성경에 성소 제도를 통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내 성소를 회복해 주시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 정결 사업을 2번 하셨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고 마치시면서 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에 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입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성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통해서 대속죄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든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영원한 복음을 그 복음으로 비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돌아만 가십시다. 그분에게 이대로 이 죄인인 이 모습 병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께 내 자신을 좀 열어드리고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내 가슴에 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그 사랑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내 죄된 더러운 죄들을 다 청소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그 구속의 사역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분에게 내가 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처소를 준비시켜 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처소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우리의 마음 전소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의 개개인의 성소가 준비되면 하늘성 예루살렘에 한 벽돌 한 벽돌을 이루어서 하늘성 예루살렘 한 나라 새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완성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 성 안에 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재림하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준비해 놓고 그분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시지 못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빛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고리에 고리를 걸어서 이 영원한 복음인 새천사 기별이 마지막 재림 성도를 준비시키는 기별로서 우리를 지성소로 데리고 가는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필기하시라고 내어드린 책자에 뒤에 보면 메모란 있잖아요. 거기다 중요한 성경절들 핵심을 좀 기록을 하셔서 스스로 연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여기 사랑 안에서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거든요. 너의 착한 노력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럼 일단은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다시 좀 반복해 드리면 예수님이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에 고통당하다가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죄와 질고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그 죄와 질고로부터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마치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은 무기력한 무능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한갓 피조물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품성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걸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역사 속에서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 볼 때에 인간이었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로마의 신화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이 누구이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을 하셔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지, 이런 놀라운 얘기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죽어서 하늘로 승천해서 다시 또 이 땅에 오신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가난과 곤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고 고통당해야 될 걸 그분이 다 당하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다 죽으시고, 그분의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가난함과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셨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가 자식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가 들어온 이 지구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이 구속의 역사, 대쟁투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 선교 양성 세미나를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건강기별을 통해서 병자만 단순하게 고쳐주는 봉사가 아닙니다. 이 건강기별은 셋째천사기별의 한 몸의 한 부분으로 붙어있는 팔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건강기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회복 그 너머에 있는 영생회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회복될 때 따라 있는 팔이 움직여서 건강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에베소 4장에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법칙,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과학적으로 건강기별과 함께 영원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무대보로 예수 믿어 그러면 천당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받고 변하고 회복되는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구석구석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사랑 안에서 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성전 구석구석을 이제는 재건회복해 주겠다는 그 얘기인데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안에 사단이, 악한 영이, 악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죄가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죄가 다스리던 내 마음, 나는 그분에게 죽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 발판에 모든 죄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활동해 나가던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아직 출발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다가 지치고 불가능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만 오라고 부르시는 희망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괜찮습니까? 오야 괜찮다. 그래 나는 죄인이 필요하다. 의인은 나에게 필요 없어. 자칭 의인은 필요 없어. 나는 병자를 고쳐주기 위한 의원으로 왔는데 건강한 사람은 의원에게 필요가 없어.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환자야. 너희들이 좀 제발 환자가 되어다오. 그래야 내가 필요할 거 아니냐.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을 많이 행하고 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뭔가 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자기 의를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와서 이 거짓을 가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진수를 받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행위로 비상적인 신앙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싶으시면 죄인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배워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그게 이적입니다. 나는 별 죄인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죄인은 그대로 와라. 네가 벗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만 와라. 내가 다 청소해 줄게. 내가 네 성소를 정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아닌가요?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참 복음 아닌가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받아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감격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분에 대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 관계, 생명적인 관계,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 들어와서 그분이 와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의 씨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나무잎이 나와서 자라고 열매 맺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행동과 말과 감정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의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4장 15절. 자,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다시 쫙 이제 끝까지 읽어보세요. 16절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이제 그분이 다 건축하는 그 얘기가 지금 또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를 들어 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머리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 과학자들은 이 전두엽이라 그러잖아요. 화이트부인도 그랬어요. 하늘과 교통하는 기관, 뇌신경이라 그럽니다. 뇌신경. 근데 이걸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이마, 이 머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늘의 존재자들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분이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은 진리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임하시면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 이 머리에, 이 머리로부터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천년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마음의 기관에서 사랑이 역사하면 여러분 온 몸의 신경 끝까지 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지면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감사의 찬양도 나오고 감사의 말도 나오고 감사한 행동도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참된 의료 선교사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역하신 결과로 인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완전하게 세우느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온 인체 신경 조직들, 온 인체의 모든 기관은 전부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요. 죄가 싫어지고요. 몸을 해치는 음식이 싫어집니다. 입맛도 바뀌고요. 감정도 바뀌고요. 취미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고요. 아멘 안 되세요? 아멘. 경험해 보신 분은 아멘이 될 거고요. 경험이 안 된 분은 그런가 하고 지금 있을 거예요. 바뀝니다, 여러분.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의 관심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듣고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사랑의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끊임없이 회복을 이룹니다. 회복을. 자, 보세요. 이제 건강기별로 좀 들어갈게요. 한 말씀 더 읽고 나서 건강기별 가야 되겠네요. 예, 세천사기별과 건강기별의 한 몸이라는 부분을 좀 읽고, 예,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예, 읽어주세요. 이번에 여러분 받은 책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건강개혁이 세제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팔이 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세제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보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예, 지금 이 시대에 큰 소리로 세상에 외쳐져야 할 기별이 셋째천사 기별이에요. 셋째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을 포함한 셋째천사. 이제 이게 뭔지 다음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셋째 천사 기별을 크게 외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따라가라고요? 건강개혁 사업이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음하고 몸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건강하고 신앙하고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간단하게 줄일게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환자를 다룰 때 물론 의사들이 할 일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의사들이 도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사실은 의사의 어떤 수술이나 약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닌 거, 이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환을 다루는 질병, 암, 온갖 자가 면역 질환들, 관절염이나 뭐 고혈압, 당뇨병, 뭐 온갖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질병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든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몸 자체의 면역력이 정상화되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우리 몸을 자연 회복시켜서 건강으로 살게 하는 이 건강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잘못해서 생긴 병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할 때가 곧 온다고 하는 바로 그 때가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제천사 기별이 전파되어야 할 이 시대의 세제천사 기별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세천사 기별과 함께 이 건강개혁 사업을 하면서 건강기별도 같이 크게 외쳐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의료선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병을 다룰 때 우리가 여기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면 병을 내려놓으세요. 병을 생기게 한 건 납니다.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 몸에 병을 만들었어요. 병을 생기게 한 게 난데 내가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여기 한우분들 오시면 계속해서 지금 자기 고치는 치료 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와서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면 병을 봅니다. 그리고 병을 다스립니다. 그 잘라내고 약물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은, 여기 우리 뭐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의과대학교 6년을 졸업을 하고 나오는데 그거 배웠답니다. 병이 뭔지 모른다.
병이 뭔지 모른대요. 의과대학교 교과서에도 그렇답니다. 병이 뭔지 모른답니다. 증상은 나타나 있는데 분명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잘 모른대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이 병은 어디서 왔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병의 원인과 본질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질병의 본질은 죄입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알아야 해결할 거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병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 죄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은 회복합니까? 예, 그 죄를 책임지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까? 예, 우리의 병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영생,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전인 회복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을 다스리지 말라 이 말. 이 암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거 보지 말라. 그거는 다 내려놓고 병은 몸이 다스릴 것이고 왜? 몸에서 병이 생겼으니까 병은 몸이 다스릴 것이고 몸은 누가 다스린답니까? 몸은 마음이 다스리는데 마음에는 누가 관리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집으로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이 몸을 통해서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뿐인데 우리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게 세포가 변질되고 일어나 요것만 잘라내고 약물 넣으니까 몸을 더 망가뜨리고 근본적인 질병은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육신도 건지지 못하고 영생도 회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병은 몸에 붙어 있고 몸은 마음에 붙어 있고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면 고통이 오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로 바뀌어지면 평안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몸이 어떻게 치료되고 일어나는 거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치료봉사에 나오는 얘기. 예, 사랑이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사랑이 우리의 뇌, 심장, 신경을 주관한다는 말씀 있죠. 여러분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천년치유 건강 원리에 그 부분 나옵니다. 아마 맨 위에 쓰여 있을 거예요. 있나요? 네. 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기관을 만져준다고 합니까? 이게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최고의 치료제.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예. 활동하게 된다.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최고도로 개발되고 발달된다. 예. 그 다음.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 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예, 여러분 깊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내드린 것 책에 기록된 발췌된 말씀들을 한번 읽고 지나지 마시고 꼭 씹어서 새기시면서 제가 보충되는 설명을 계속 해 나갈 거니까요. 그 설명하고 보태서 그 부분들을 깊이 좀 씹어 먹으세요. 정노의 계단 1장에 보면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랬죠? 맞습니까? 천년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창조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지 나중 10시에 제가 이 2부를 계속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세요.